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실을 위하여, 결실을 위하여. 올해도 태풍이 와서 많은 낙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지만 굉장히 뜨거운 이 날들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가을에 가을 태풍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많은 과일들과 꼭 이 채소 야채 값들이 비싸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참 결실은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결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은 어떤 부분의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앞에 나와 있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은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야 30배로 또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알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순간에는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같을 수가 있고 돌밭이 될 수가 있고 가시떨기에 둘러싸인 밭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면 늘 좋겠지만 그렇게 늘 좋은 땅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말아버려,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면 찍어서 던져서 불태워 버릴 것인데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던져주셨는데 우리에게 결실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결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아버려, 그냥 그렇게 포기할 것이냐.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첫째로 길가에 있는 씨를 빨리 밭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물은 물론 씨를 뿌리지만 봄에 씨를 뿌린 것, 이제 우리가 상추를 봄에만 뿌립니까? 씨를? 아니요. 봄에 뿌린 것 여름 지나고 장마 끝나고 가을에도 또 뿌리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가을에도 뿌립니다. 예. 저는 청주에 있을 때 봄에 뿌려서 해먹고 여름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뿌립니다. 가을에. 예. 그래서 또 가을 또 상추들 해먹기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결실을 위해서 또 한번 해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씨앗이 혹시 그렇게 잘못 뿌려진 것이 있다면,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있다면 다시 빨리 밭으로 옮겨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 뿌려져 있다면 열매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빨리 살펴서 씨가 밭에 뿌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밭이 아닌 길가에 밖에 떨어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새가 먹든지 밟히든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새가 먹기 전에, 밟혀서 죽기 전에 빨리 씨를 다시 밭으로 옮겨 심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밭으로 옮겨 놓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예배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요즘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유튜브에서 그냥 듣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기만 해요. 아, 저 목사님 말씀 잘한다. 목사님 말씀 잘한다. 아, 재밌다. 재밌다로 들어요. 재밌다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재밌다. 아, 저 목사님 말씀을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만 고급돼 가지고서 웬만한 말씀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요즘에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실 때, 예배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서치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재밌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여기서 끝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만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참 잘한다, 이 목사님 재밌게 하네. 이게 굉장히 요즘의 성도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판단.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귀만 커지고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귀만 커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러분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롭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까지 가야,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고 삶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위해서 첫째는 씨앗을 빨리 밭으로 옮겨 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돌을 뽑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밭을 일굴 때 먼저 돌멩이, 큰 돌멩이들을 다 걸러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뽑아내야 되는 사실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다 골라내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에 돌이 있다면 뽑아 버려내야 되는데 돌을 뽑아내지 않으면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 언제 넘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고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비판하고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런데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바로 돌변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돌멩이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돌멩이를 뽑아내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시험에 금방금방 든다고 시험 들었어요. 뭔 시험에 그렇게 잘 드는지 몰라. 스스로 시험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뭔 시험에 그렇게 잘 들어. 스스로 시험 들었단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 스스로를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왜 자기를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알아요. 어떤 거에 약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것들을 먼저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시험거리가 생겨도 넘어지는 것,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압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의 말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걸려 넘어지면 그런 것에 내가 먼저 신경을 잘 쓰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누가 나한테 툭 던질 때 나의 약점이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다면 그런 것을 주님, 이런 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깨닫도록 지금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돌멩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당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다가 시험당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험당하지 않게끔 나도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 시험당하지 않게끔 상대방을 시험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게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툭툭툭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시험 들지 말든지 그냥 내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특별히 새신자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신자들 교회 모시고 올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들 오실 때 이 주차를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새신자들이 주차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 모시고 올 때 주차를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새신자들이 오실 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서 시험 들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네, 이래갖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새신자 모시고 있는데 하필 또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를 11조 헌금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럴 때는 잘 설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요건 요런 거야, 요건 요렇게 하는 거니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늘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하듯이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너 같은 게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 가운데 핍박합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꼴나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지구역, 그래서 지구역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역 식구, 구역 식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어찌였을까,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지역 식구, 구역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건설 현장에 다닐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건설 현장을 다녀도 주일은 성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을 다닐 때 혼자 다니냐, 팀으로 이렇게 일을 다니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빠지니까 오야지가 싫어하더라고. 윤 씨, 그 요즘같이 일을 살 일꾼이 없는데 그 윤 씨는 뭘 믿고 그렇게 일요일마다 맨날 빠지냐고, 그만둬! 그러더라고. 몇 번을 잘려갖고 결국은 잘렸어요. 주일날 봉사해야 되는데
지방 댕기다가도 꼭 여의도 와서 교사 봉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봐주더라고. 나중에는 윤씨, 그 뭘 믿고 당신은 그렇게 일요일마다 그러냐고 그래갖고 잘리고 몇 번을 잘리고 결국은 잘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특별히 새신자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 혼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고집에 또 교만에 그런 잘못된 습관의 돌멩이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들을 스스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떨기를 제거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곳, 씨가 뿌려지면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많이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 때문에 금방 또 시들어 버리게 되고 말지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머릿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많이 있겠지요.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이 염려를 다 떨쳐버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백날 염려해라.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책임져 줄 누군가 없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이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돈 하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그러지요. 그래서 돈 그러다가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돌아버린다. 그래서 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다? 찔렀도다. 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 다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밭으로 옮겨 심으시고 돌멩이를 다 뽑아내시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업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행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밭에 씨앗을 옮겨 심는 작업 행하게 하시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옮겨 심는 작업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모든 돌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실을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들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